예, 오늘 특급 구약 관통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올해는 일단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주까지 이제 뭐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 주 또 연말이고 교회적으로도 또 바쁘고 사실 또 저도 연말 되면은 이제 내년 이제 교회 또 정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도 머리가 안 아픈 건 아닙니다. 네, 뭐 구역 다시 정리해야 되고 성교회 다시 정리해야 되고 1년 행사해야 되고 그것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연말에는 또 우리 모두가 다 바쁘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민수기까지는 끝을 보려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민수기까지는 하여튼 다음 주까지 민수기까지 하면은 이제 내년 봄에 정복시대 요수아로 들어갈 건데 사실은 제 원래 계획은 이번 학기에 이걸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이거 그대로 쭉 읽으면 사실 이번 학기에 저는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쭉 읽기에는 잘 정리된 읽기에는 또 이것도 좀 따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절반 정도 채 약간 못 나간데 뭐 내일 다음 주까지 하면은 한 절반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고 휴강을 하고 또 내년에 또 적당한 시간에 한 2월 3월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73페이지입니다. 맞죠? 73페이지 3000년 후 이겁니다. 그죠? 3000년 후. 자, 이게 뭐로부터 3000년 후인가 하면은 이 율법이 주어진 후로부터 3000년 후. 제가 가끔 종종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뭐 구약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구약 얘기를 많이 듣고 모세 얘기를 많이 듣고 시내산 출애굽기 얘기 많이 듣으니까 이게 마치 길어야 100년 전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고조선도 없었던 이런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옛날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봐도 이게 그렇게 까마득히 오랜 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여전히 여기에 3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성경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어떤 분들은 성경의 신앙의 순수함으로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짜로 저는 박수를 치고 존경합니다. 진짜로 그런 마음은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딱 고착되면요.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하고 문화하고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글자 그대로 다 지킵니까? 왜냐하면 문화하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글자 그대로 지키려면 지금 저는 목사가 아니고 대제사장 정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율법을 오늘날 봐도 여전히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3000년 전에 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그 정신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년 후 한번 제가 먼저 읽으면서 좀 설명할게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뭡니까? 구약은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 구분이 좀 가장 올바른 건 아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이 책에서 첫 페이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신약이 구약보다 계명을 적게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죠. 신약 성경은 무슨 그 십계명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참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1051가지 명령을 갖고 있다. 이제 그분이 헤아려 보니까 신약 성경 그게 대부분은 여기도 보지만 이들 중에 몇 가지는 그다음에 그러나 신약은 1051가지 명령을 갖고 있고 대부분은 로마서와 유다서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니고 로마서와 유다서 사이, 즉 바울이 썼던 편지,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썼던 편지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게 다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를 이런 것부터 뭐 악을 선으로 죄송합니다.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뭐 수없이 많은 계명들. 그래서 신약을 따져 보면은 이게 약 1000개, 1051개의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율법의 계명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 중에 몇 가지는 과거 혹은 미래의 어느 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위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표현하지만 구약에는 대제사장에게만 주는 계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혹은 대제사장의 특별한 그리고 특정한 시대에 주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여전히 3000년이 지나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다음번에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당신에게 해당되는 명령이 있거든 느낌표를 찍어두라.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성경책 하나를 따로 사서 느낌표 성경책 하나 사서 읽으면서 내한테 정말 느낌표 하나 쫙쫙 빨간 펜으로 요런 펜으로 느낌표를 하나 쫙쫙 그어 보십시오. 내게 주는 말씀. 성경을 따로 하나 사서 그래서 그 성경 제목을 느낌표 성경이라고 하나 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느낌표로 탁탁 찍어. 원수를 사랑하라. 내게 주는 건가? 당연히 내게 주는 거죠. 느낌표 찍어야죠. 찍고 보면은 성경책이 벌겋게 될 겁니다. 다 내게 주는 말씀. 저는 이거 참 굉장히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성경을 할 때 내게 주는 말씀 느낌표를 한번 찍어보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원리들을 따를 때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자 여기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출세와 권력을 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적인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시내산 학교의 교훈을 간직하고 있는 다른 이후에 48개의 챕터, 장을 위한 서론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만큼 모든 계명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의 줄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지키면은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죠. 그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7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다 알겠습니까? 무슨 사건인지? 유월절, 어린 양, 아사셀 염소. 뭐가 아사셀 염소죠? 왼쪽에서 두 번째 그 염소 뿔 잡고 있는 거. 자,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성막으로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성전은 아니니까, 그죠? 예, 성막. 그리고 그 밑에 금송아지. 그리고 성막 뭐 만드는 거겠죠. 그죠? 마지막은 그죠? 어쨌든 자 봅시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 했었던 걸 보는데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 사이에 몇 가지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제 이 책에 그 몇 가지 특별한 사건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염소, 해달, 수양을 드림.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염소 가죽, 해달, 수양 가죽으로 성막을 덮는 덮개를 씁니다. 성막 덮개.
그리고 그 가죽으로 성막 덮개를 썼는데, 그래서 사실은 성막은 들어가면은 깜깜해요. 굉장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불로 밝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있는데 성소에 그 등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24시간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염소, 해달, 수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2가지 보석으로 치장한 판결 흉패.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죠?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기에 아마 판결하는 어떤 게 두 개나 뭐 어떤 게 있겠죠. 그래서 그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12는 당연히 12지파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옷에 보석이 달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보석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보석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12가지 보석 그러면 그게 뭐 판결 흉패인지 대제사장 옷인 관심 없고 그 보석 종류가 뭐냐, 호박이냐 다이아몬드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 다 나와 있죠. 뭐 남보석도 나오고 홍보석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본문이죠. 특별한 내용이죠. 12가지 보석이 쫙 박혀 있는 판결 흉패, 그리고 향품 제조법. 향을 피우는데 그 향품 제조 뭐 나합향을 하고 아주 그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와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자, 그리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 출애굽기 32장인데 제가 전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은, 성경에는 아닙니다.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은 이 금송아지 우상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잘못됐는가 하면은 얼마만큼 심각하게 잘못됐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 분명히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하고 버금가는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면 그게 원죄 아닙니까? 원죄.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고 모세가 늦게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거기서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이 범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죄하고 버금간다 같은 죄로 보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또 나타난다 그랬죠? 지난 주일 설교 때 아무도 예배 안 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여로보암까지 합해서 19명의 왕이 나타났는데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섬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도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하셨고 모세도 진노해가지고 막 그 가죽은 십계명을 던지고 막 부수고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런 죄를 또 북이스라엘이 또 저지르고 있다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남유다도 이 못지않은 죄를 저지른 남유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런 명백한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요소가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진짜 다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가장 쉽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막 중병에 걸렸다. 지금 막 의사 말로는 며칠 내로 죽을 수가 있다고 말한다. 근데 내가 막 밤새고 금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런데 옆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니는 이 모 권사가 야, 저기 용하다는 점쟁이 권사가 있는데 귀에 탁 들어와요. 그 말에 하나님은 응답 안 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는 죽으려고 했는데 계속 병은 더하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점 한번 치볼까 마음이 든다고요. 사람이 들어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거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는 안 되라고 뿌리쳐야 되는 건데 이게 자기 문제라면 몰라도 가족 문제, 자식 문제 딱 걸리면요. 아 일단 뭐 고쳐놓고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삶 속에요. 그런 일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 이게 그 옛날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아니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그 상황에 닥치면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느니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지 않나요? 수요일날 여기까지 나오신 분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뭐 다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물질, 하나님보다는 권력 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나 뭐 이 금송아지 섬기는 거나 뭐 다른 거 뭐 별다를 법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이것만 이런 사건들이 나올 때 저게 진짜로 그 옛날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매번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건을 쓴 사람 이건 누구죠? 모세죠. 왜 썼죠? 왜 썼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기 위해서 딱 가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정면으로 보면은 죽으니까. 그죠? 다음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이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죠. 레위기 11장인데요. 자, 오늘 하나 나눠줬죠, 목사님.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도 보여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사실은 찾아왔어요. 요즘 인터넷 가면 이런 것들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뭐 제가 특별히 따로 안 만들어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건 제가 만들 수 있겠지만 뭐 잘 만들었으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레위기 11장이 아주 독특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음식, 먹으면은 안 되는 음식이 딱 나왔는데 이 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때문에 한바탕 또 난리를 친 사람이 있잖아요. 신약의 사도 형제는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벌써 베드로가 오기 전에 1000년 전 얘기인데 여전히 이런 정결한 부정한 음식이 그 갈릴리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의 삶을 꽉 지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5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부정한 음식만 있으니까 안 먹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냐고 하나님께서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 사건을 약간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육지동물에 정한 것, 부정한 것, 수중생물에 정한 것, 부정한 것, 조류 가운데 정한 것, 부정한 것, 땅에 기는 것 가운데 정한 것, 부정한 것. 땅에 기는 거 이제 곤충도 있고 동물이 있는데요. 육지동물 가운데서 정한 거는 뭡니까? 굽이 갈라진 쪽발, 그리고 색임질하는 거는 먹어도 되죠.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건 뭡니까? 수중생물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수중생물은 가증한 겁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쉽게 뭐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게 뭐가 있죠? 미꾸라지. 맞죠? 뱀장어 이런 거죠.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우리 구약에 의하면. 그죠? 자, 가장 이제 논쟁이 되는 건 뭡니까? 육지동물 가운데 돼지죠. 돼지. 부정한 종류의 돼지 먹으면. 그런데 아직도 이 레위기의 부정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거 안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정죄하진 않습니다. 자기 신앙이니까. 나는 그래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겠다. 난 안 먹는다는 사람을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건 있지만 정죄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안 지키는 사람한테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출애굽을 할 때 또 광야의 기후와 날씨
그 사막에 있는 출애굽에서 다녀야 되는 그 어떤 인간적인 상황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 쫄쫄 굶었어. 쫄쫄 굶었어. 아, 근데 토끼가 내 앞에 딱 오다가 탁 죽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구워 먹어야죠. 그리고 살아야죠. 그때도 이거 부정한 짐승이야, 먹어서는 안 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결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동물들, 짐승들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정함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정함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기는 먹지도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라고 이제 땅에 기는 것도 있고 자, 여기 자, 정한 정한 동물의 땅에 기는 건 메뚜기 종류도 있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메뚜기 뒷다리 구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는데 구약에서 말했는 정한 동물을 제가 먹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죠? 돼지 가정 제일 쉽게 우리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이 정한과 부정한 것.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베드로 사건을 먼저 얘기한 겁니다. 이 특별한 상황이 바뀔 때는 먹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했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했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율법 밑에 있습니까? 율법 위에 있습니까?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규례를 깨뜨리고 먹으라 하면은 우리가 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가이드로 볼 수 있지, 이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정한과 부정한 짐승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너무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음식의 종류를 똘똘똘똘 외워가지고 이거는 먹고 안 먹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아닙니까? 그 먹는 것까지도 정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까지도 정함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 삶 철두철미하게 정함, 부정함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배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사용된 피인데, 이게 이 당시에 가장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병의 대표적인 그 병이 무슨 병입니까? 문둥병, 나병이죠. 자,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나병이 걸립니다. 집이 하나님께 저주받으면은 그 집안에 색점이 생긴다. 곰팡이 피는 거 그런 거예요. 그게 집이 나병 걸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 되면은 그 집 청소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나옵니다. 만약 그리고 그것도 제사장에 가서 살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그 집을 보면은 곰팡이 피고 막 이러면, 야, 여기에 색점이 있구나. 우리만 곰팡이 피고는, 그럼 이 집은 불결한 집이니 빨리 정하게 하라.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정하게 하고 무교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청소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왜 유익이 있죠? 1년에 한 번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잖아요, 집이. 굉장히 집에 있는 곰팡이 같은 거 1년에 한 번씩은 다 청소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제사장이 보고서 점검해서 색점 곰팡이 없으면 오케이 해야 이제 그 집에서 무교절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요소가 실제적인 우리 삶의 요소에 위생적인 굉장히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도 프로세스가 있는데 새 2마리를 잡아서 피를 또 7번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레위기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흥미로운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다음에 최초의 속죄 염소. 이 속죄 염소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죠? 무슨 염소라고 말하죠?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 한 마리에 안수하면서 다 덮어 세워요.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럼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다가 헤매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이제 그 염소가 우리 죄를 다 걸머쥐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이걸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걸머쥐고 가는 광야 이름이 아사셀이에요. 그래서 그 아사셀로 가는 염소라고 해서 이 염소를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제사장이 다 지우면은 염소 한 마리가 다 지고 광야에 가서 다 헤매다가 죽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가는 아주 뚜렷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동식 예배당. 그래서 제가 늘 영어로 이것을 모바일 처치라고 말을 합니다. 모바일 처치. 자,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불리우는, 영어로 태버너클이죠. 태버너클. 성막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예배당을 짓는 방법을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게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자, 그때 이 성막을 짓는 이 재료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로 나올 때 그거 다 뭐 금, 은도 가져 나오고 뭐 천 이런 것도 다 가지고 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성경 기록의 약 55%를 차지하는 성막에 대한 이 언급으로 보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알 수 있다. 자, 성경에 5%의 내용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양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막이 우리 잘 알 때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 되고 오늘날 또 우리가 교회인 것처럼 그 가장 첫 번째가 성막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입구에는 성막 입구에는 희생 동물을 위한 제단이 있었는데 이로써 성막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줬다. 성막을 열고 입구 딱 들어가면은 희생 제단이 있습니다. 동물을 잡는. 그 첫 번째가 성막을 이 짐승을 희생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덮어 씌우니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초점은 성막과 성전의 모든 초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의미가 전부 다. 자, 성막하고 성전에 있는 진설병, 떡,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있는 촛불 밝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희생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모든 것들이 다 성막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딱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입구에는 희생 동물을 위한 제단이 있었는데 이로써 성막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성막의 모든 설치물을 위에서 보면 십자가 형태로 놓여졌다. 딱 이 설치물을 보면 십자가 형태로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막 그림을 공부하면서 당신은 다른 어떤 방법들이 예수나 그분의 구원을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성막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자, 레위인가 제사인데요. 유사라 근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도 역시 자, 이 성경에서 이제 처음 초신자, 처음 이제 예수를 믿는 새신자들이 성경을 쭉 읽을 때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그렇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여기는 초신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레위기를 읽으면, 왜냐하면 너무 낯설거든요. 너무 낯설고 또 규례가 너무 많아요. 제사를 때 뭐 이건 이렇게 드리고,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구약의 제사를 굳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나? 또 그 중간에 보면 아까 나온 것처럼 정결한 음식, 구정한 음식 막 어떤 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7대 절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 대한민국 절기도 모르는데 무슨 3,000년 전에 유대인 절기를 어떻게 하려야 되나, 그렇게 뭐 푸념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거 않고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모든 게 굉장히 생소해요.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책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가 성경 66주 가운데 이 레위기만큼 가장 강력하게 거룩과 정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자,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거룩 아닙니까? 사실은 거룩, 그죠? 이런 시대에 뭐 거룩이라고 말하면 아이고 아웃 오브 데이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여전히 성도는 여전히 거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들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레위기,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장이 없으면은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 작동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없는데 누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없으면 절기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정황과 부정함의 어떤 그런 규례들을 판단하고 해결해주고 하는 거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는 제사장의 책이다라고 해도 될 만큼 제사장이 중요하게 나오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제사장의 책을 왜 우리가 읽어야 돼?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걸 알면 우리는 반드시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레위기의 내용이 신약에 오면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에서 완성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레위기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명백하게 확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위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석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민수기를 읽지 말고 레위기를 읽어보시고 바로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몸에서 향내가 날 겁니다. 향내, 하도 향을 많이 피운 걸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내용은 굉장히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의 책이고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볼게요. 레위기는 우리 노승 전생 한번 읽어주실래요? 레위기는 죄와 그 소결을 위한 5가지 주요한 제사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7가지 주요한 절기대로 그 책은 끝난다. 그 중간에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의 정결을 위한 규정들이 있다. 연중 최고의 영적 행사는 속죄일이었다. 레위기 16장. 레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론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은 제사들과 절기들에 명백히 나타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이어야 한다. 신약 단어들이 거룩한, 성도, 거룩해짐을 동일한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 기본 개념은 특정 목적을 위해 구별된다는 것이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다. 자, 이쪽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이 이 레위기에서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계명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들을 통해서 거룩함이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5가지 그 제사가 나오죠. 무슨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도표를, 요것도 인터넷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쭉 찾아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제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 이렇게 5대 제사죠. 5대 제사는 외울 수 있죠.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우리 이걸 다 말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번제, 목적,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인데, 번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번제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각을 다 떠서 태워서 연기를 올려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험량해서 제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올라. 연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 이제 그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제. 소제의 특징은요, 제물에 있습니다. 소제의 제물은 전부 다, 그러니까 짐승을 못 드립니다. 그 짐승이 하는 게 전부 다 곡식, 가루, 이런 것이죠. 자, 소제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짐승을 안 잡는 거죠.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 유향, 소금 등과 섞어 불살라서 드린다. 그죠? 여기 이제 소제고요.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위해서. 자, 그 밑에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후는 동기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더 드린 동기인데, 요 제사는 특별하게 화목제는 화목 제물로 드린 사람도 그 제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쉐어,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의 목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의 목적.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목적인데, 그 밑에 속건제를 보십시오. 속건제.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한 죄의 해결 및 보상.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큰 공통점은요,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큰 공통점은. 이제 그 디테일하게 약간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걸 5대 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절차에 따라서 규정하는 그 행함 속에서 이제 거룩함이 몸에 배이는 겁니다. 훈련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방금 말했는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은 혼자서 생각한다고 해서 거룩함이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거룩함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의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번제는 상번제라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 물론 내가 매일 드리진 않지만 성막과 성전에서는 그 번제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여야 됩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안 드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해서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걸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규칙을 따라가는 그 실천을 하면서 자기 몸속에 거룩함이 배이는 겁니다. 자, 제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날 내일 주일이구나 기억을 해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옷도 정하게 드려야 되고 우리가 아침에 야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좀 싸우지 말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야 그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지 말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거룩함 때문에 안 싸우게 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걸 확대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확대시키면 야 예배 전에도 안 싸우는 것을 확대시키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싸우냐. 확대시키면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안 필요하죠.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실천 가이드로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 실제로 흠없는 어린 양을 6월절 날에 드리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면 1년 전부터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준비하면서 자기 삶이 구별된 삶으로 계속해서 습관이 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자동적으로 거룩함과 구별함에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예배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이라는 이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번 생각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나 피곤하고 좀 기분 나빠해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도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태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미 그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배려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일상적인 삶에서 확장시키면 돼요. 그러면 일상이 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거룩한, 여기도 나오죠. 오늘 책에서 거룩한, 또 뭡니까? 성도, 거룩해진 이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단어는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인들의 삶과 모르는 사이에, 알고 모르는 사이에 구별된 삶을 사는데, 이방 종교는요,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방 종교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왔던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말고민이 밀고민이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니 이런 신들 태양 신이니 애굽의 신들, 그런 신들은 이 땅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재앙을 물리쳐달라. 내 소원을 들어달라. 그게 전부 다 이방 신전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 앞에 내가 이만큼 복을 받으려면 이만큼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나.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신을 섬기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계명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대로 살기로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가장 혁명적인 종교입니다.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을 백날 섬겨도요,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이 더 성숙해지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이게 내가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계명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그런 것들 계속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기본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기본이 예배예요. 기본. 그리고 5대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나눠준 거 한번 보시니까 7대 절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계명이 있고 마지막은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인터넷이 아니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제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미리 꼭 가지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피했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7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두 번째가 뭡니까?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속죄일. 일곱 번째가 초막절. 그런데 성경을 어디에 보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그대로 이어져요.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이에요. 유월절 끝나고 바로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무교절을 말하면서 유월절까지 포함돼서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어쨌거나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인데요. 자, 유월절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했는 거. 이 패스 오버가 어디서 나와? 페사흐에서 이 단어가 유사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고요. 자, 6월절에 날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니산월 14일. 자, 니산월이 뭔가 하면 오른쪽에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력과 절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달력은 1월, 2월, 3월, 4월 하는데 유대의 달력은 자기들만이 말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니산월, 사완, 담무스, 이브, 엘룸월, 티슈리월 이렇게 했는데 니산월은 보통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그게 니산월인데 그 니산월에 14일이 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죠? 자, 활동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희생을 잡는 거죠. 주제는 뭡니까?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성취는 전부 다 이 절기의 모든 초점도 아까 제사의 모든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듯이 절기의 모든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성취를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교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니산월 15일이죠. 그래 니산월 14일 다음에 15일이고 이때 중요한 건 아까 그랬죠. 누룩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각 집에 누룩, 곰팡이 이런 거 제거하고 누룩 없이 7일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집안 청소를 아까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죠? 자, 주제는 뭡니까? 죄를 없애기.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오는데 초실절은 6월절 후 첫 번째 일요일이 초실절인데요. 그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리추수의 첫 번 열매를 기념한다. 초실절은 첫 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 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게 초실절이고요. 다음에 오순절,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 되는 겁니다. 자, 이 오순절 날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죠.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의 모임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이고요. 다음에 나팔절 보시면 나팔절은 로시 하사나라고 히브리 로시 하사나 이게 나팔절은 뭐냐 유대인의 신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이게 언젠가 하면요. 자, 나팔절 한번 보시면 달력이 쭉 보면요. 거기 티슈리 있죠. 왼쪽에 가을 절기에 그죠? 9월에서 10월째 나팔절. 그래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은 여기 뉴욕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루 학교를 안 가. 공휴일도 아닌데 왜 안 가는가 하면은 로시 하시나래. 야, 너 욕하나 했으니까 로시 하시날 안 간대. 보니까 유대인의 신년이라고 안 가. 왜? 여기 유대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왜 나팔절이라고 부르죠?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에요. 신년에 되면 나팔을 불러서 새로운 해를 알리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네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죽은 자가 최후 나팔 소리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전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말하는데 욤키푸르 그리고 초막절인데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우리 달력에 의하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은 이놈의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9월 초에 학교 오픈하고 난 다음에 며칠 안 가고 계속 놀아 애들이. 왜? 유대인 할리데이 때문에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학기는 학교도 얼마 안 가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 저 포드 워싱턴에 있을 때 그것도 유대인들 또 그 득실득실 되는 데잖아요. 아니 처음에 와서 보니까 아니 9월 달에 학교 개강인데 뭐 한 며칠 가되면 또 놀아. 그럼 또 한 마디 또 놀아. 야, 무슨 날인데 노니까 뭐 유대인 명절이라고 논대. 그리고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연달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이 많이 놀아요.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미국의 모든 학교가 노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노니까. 그래서 이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 나오는데, 자,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자, 6월절에 무슨 표시 하나 있죠? 그리고 오순절에 표시 있죠? 초막절에 표시 있죠? 요 세 개는 3대 절기예요. 자, 그 밑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밑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모두 순례절기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절기예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평생에 이제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서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에 맞춰서 한번 거기 가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인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 되기만. 그리고 3대 절기는 모두 다 순례 절기고요.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날에 공동체를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권면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요날 이날이 되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가요 빽빽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미국인들 보면요, 그 케네디 공항에서 이때에 이스라엘 들어가는 비행기 보면요, 막 미어 터져요. 유대인들 되게 많아요. 자 이제 그 밑에 또 약간 이제 재밌는 걸 마련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기념하지만 토라에서는 구체적으로 명하지 않는 두 개의 명절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명절은 모세가 명령했던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지키게 된 절기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누카하고 부림절이에요. 자, 부림절은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더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부림절이고 하누카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외경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가톨릭을 인정하는 외경에 보면은 마카오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로부터 잠시 독립을 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걸 빛의 절기라고 해서 하누카라고 말하는데 달력으로 하면은 12월 초순 정도 돼요. 12월 초순. 그래서 저기 유대인 많이 살는 저 그렛넥에 가면요, 하누카를 막 지켜요. 성전 전에. 내가 2년 전에 직접 한번 경험을 했죠. 그때 뭐 저 그렛넥에 갈 길에 있어서 운전할 그렛넥 가는데 저 그렛넥 기차역 있는 데 있잖아요. 도로를 다 막아놨어. 무슨 뭐 공사하는 싶었다 보니 도로 막고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100명 정도 되나 막 금쪽을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경찰이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다 했겠죠. 쟤네들이 뭐 가면 이게 하누카구나. 하누카 절기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절기 외에도 모세가 명하지 않는 두 가지 절기,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경험했던 두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하누카하고 부림절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기념하지만 토라에서는 구체적으로 매년 두 명절 하누카와 부림절이 성경에 나온다. 마코베의 승리와 주전 168년에 성전 정화를 기리는 하누카는 12월에 지낸다. 에스더 왕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인 부림절은 늦가을에 지낸다. 안식일도 매년 돌아오는 절기만큼 중요한 성일로 간축한다. 안식일은 뭐 그 계속해서 지키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책에 나온 77페이지의 내용들을 다 공부하게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로 5대 제사, 7대 절기, 그리고 정함과 정하지 않는 제사 여러분들 딱 해서 요 페이지 안에 딱 넣어 두시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또 약간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요 7번 최종 시험 약간만 보다가 마치겠습니다. 자, 7번 최종 시험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민수기로 들어옵니다. 민수기. 이제 레위기는 끝났는 걸로 보고요. 자,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 자,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네 시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탐구 40일에 배웠던 10가지 시대.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야, 잘한다.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또 이쪽에서는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노예, 계약, 야영, 언약. 자, 이제 우리가 노예와 계약은 배웠습니다. 이제 야영과 언약을 배울 차례입니다. 요리 전부 출애굽과 광야 시대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 요 내용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아마도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분은 자기를 곧바로 따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들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통제하실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늘 옳은 일만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실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누가 로봇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사랑이란 선택되는 것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자, 이 책이 이제 말하는 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사고와 결단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판단 뭐 이런 것들, 양심, 윤리 이런 게 다 인격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또 인격이 부족하면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계적인 인간, 다른 말로 하면 로봇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이런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자기 아내 사랑하는 얘기는 넘어가고 페이지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참된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부분만 읽고 마칠게요. 앞부분만 읽고 제가 됐습니다. 사랑에 이르는 열쇠는 아는 것이다. 압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가운데 채 한 시간도 못 되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식의 사랑이 가능하겠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다고. 가능하더라고. 필이 좋대, 필이. 야, 너는 왜 이 여자 좋아하는데? 아빠, 필이 좋아요. 필이 좋은 거 도대체 무슨 필이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필이 좋은 게 아니고 아는 것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알아. 이제 그 아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는 것이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암이 있어야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진짜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이 남녀 사이에 그게 사용되어지면 남자 여자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 너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이 먹고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민수기는 경험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둘 다죠. 지식적인 아는 것하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 두 개가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고 다음 주에 요 민수기를 마저 끝내고 올해는 요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함께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하심과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하나님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